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그들이 그의 장막 텐트들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 없는 환난이요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계국 이래 없는 환난입니다. 무슨 환난이죠? 예레미야 30장은 말하기를 야곱의 환난이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겪었던 경험에 흡사하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한다. 야곱에게는 왜 환난이 왔죠? 그가 지은 죄 때문이었죠. 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왜 환난이 오게 되었죠? 돌아와서요. 야곱의 환난이 왜 올까요? 계곡 이래 없는 환난. 승자왕의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계시해 보시면 예수님까지라도 이 땅에 30년 사는 가운데 계곡 이래 없는 환난을 단 6시간밖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초죽음 되셨죠. 너무 두려운 시간이었죠. 야곱의 환난은 육체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예컨대 아브라함이 아들을 3일간 끌고 가고 모리산 위에서 칼을 들어 내치는 그 순간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은 본인이 주는 것보다 뭐합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돌아와서 야곱의 환난이 왜 올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단은 의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있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할 수 있다면 가정하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본답니다. 두 번째, 왜 야곱의 환난이 오는가? 마지막 14만 4천이 예수의 고난에 완전히 동참하는 차원에서 피해 침례를 받는 순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 가운데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내리치질 때, 공의가 힘으로 칠 때 어떤 경험이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그들은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단 머리털만한 죄일지라도 숨겨두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고 있지 못하면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로 밤새도록 씨름하는 또 왜 올까요? 세 번째 재앙이 내릴 쯤이라고 표현은 어렵지만 여하튼 일곱째 재앙 가운데 세 번째쯤 내릴 때 사형 명령이 내려요. 그죠? 초기문집에 사형 명령장이 복사되어서 전 세계로 퍼지는 걸 계시로 보았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 명령이 법으로 행정 발동이 되기 전에도 죽이려고 달렸던데요. 그때 야곱처럼 에서가 죽이러 오는 그 순간 그들은 오직 혈혈단신으로 혈혈단신이요. 그때는 아무도 옆에 없어요. 오직 홀로요, 홀로. 하나님과 씨름할 거예요. 의인들도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몰라요. 물론 내재는 확신은 있죠. 성령 늦은 비를 받아버렸는데. 하지만 중보자가 떠나가고 성령의 은혜가 거두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환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 그때 무릇 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책인 줄 아시죠?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3장 4절과 5절의 말씀, 대정토의 말씀에 어떤 사람 이름은 거절되어지고 어떤 사람 이름은 간합되어지고 어떤 사람의 죄는 다 도말되었고 어떤 사람의 죄는 여전히
이런 맞은편에 남아있죠. 주님의 재림이 더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녕 그분의 재림이 임하는 그날 예레미야는 말하죠. 너무 빨리 왔다 라고 될 거예요. 계시 7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내 바람이 놓이는 징후가 보이죠. 여러 번 얘기했죠. 다니엘 11장 예언이 거의 성취 단계에 이르렀다. 교정 9권 1장에 나오죠.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예, 우리 앞에 평안한 때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련과 환란이 올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을 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펴겠습니다.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고 기도하는 말씀이고 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경험이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처럼 그대가 예수를 믿을 때, 그대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면 로마서 8장 8절 9절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에스겔 37장은 영적으로 죽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열천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드렸죠. 끊임없이 사랑이 유출되어진다. 계명이 지켜진다. 소망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장을 보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성체가 되어지고 그들은 난공불락이다. 4장 8절을 보시면 4장 8절을 보시면 참회로 정말 놀라운 성경 기록이죠. 느부갓네살의 참회록이요. 참회록. 기가 막힌 얘기죠.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 벨이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이름은 안 바뀌죠. 그는 여전히 다니엘이었죠.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이시다.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이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요. 그의 안에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신이 있는 사람이라. 9절도 마찬가지고요. 한 구절 더 보면 18절을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니 하나님께 함께 계심을 알았나니 너희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옷자락을 붙잡죠. 그릇에 영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누군가? 신명기는 그렇게 풀이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예레미야 48장을 보면서요.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레미야 48장. 특별히 11절, 12절을 봅니다. 11절을 가리켜서 제7일 안식일 내수 재림 교회로 예레미야는 많이 적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냄새가 변치 않는 사람.
무슨 말인가? 모압 같은 사람. 자, 들어보세요.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로 말합시다. 생애 시련이 별로 없고 부유하고 안락하고 별 걱정할 거 없고, 예,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옛맛이 남아있네. 선천적 후천적 성백이 그대로 남아있네. 미리 말합니다.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외쳤을 때 나가는데요. 아시죠? 등은 가졌지만 불이 꺼져가니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 성령의 주시는 능력이 결핍되었다. 영향이 조금밖에 못 받았다. 찔끔찔끔 받았다. 간헐적으로 받았다. 받다가 덜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자체가 계시면 꼭 끝나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 감동이 뭐예요? 간헐적으로 중단되고 이따금씩 계속적으로 스가랴 사정처럼 끊임없이 기름 흘러 들어왔는데 막히거나 안 들어오거나 받았다 안 받았다 하거나 감동만 받거나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성령의 결핍이라고 그럽니다. 결핍. 돌아와서요.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무슨 뜻이죠? 환란이 온다는 것이 환란. 핍박이 온다는 것. 그릇을 기울인다. 북방에서 보니 그릇이 기울으니까 가마솥에 불이 막 불똥이 튀죠. 뭐요? 북방에서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아수르 군대가요. 그들이 기울어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멸망,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죠. 48장 10절, 18절을 한번 보시면서 성령이 왜 역사하지 못하는가 한번 좀 보십시다. 48장 10절, 12절 하나하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들어보세요. 48장 10절, 12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조절될 것이다. 그러나 그 질서가 뭔가를 잘 유념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항거하는 인간의 장력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가 뭐죠?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이어서 지는 문장보다 인간의 저항력보다 더 큰 힘이란 말의 의미가 뭐죠? 예를 하나 들까요? 주님은 주의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나타내시고 주의 완전한 자에게 완전을 보이시면 무슨 뜻이죠? 목마르거든 무슨 뜻이죠? 왜 기도해야 하죠? 그냥 주실 것인데요. 소경이 붙잡고 소리칠 때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니? 왜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고 원하는 만큼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진심으로 원하셔야 돼요. 이 자유의지죠. 하나님은 이것을 거슬려서 우리를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조금만 자아를 개입시키면 성령은 딱 멈춰요. 하나님의 질서의 질서.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외에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너무 정교하고 예를 깨끗해서요. 하늘은 흠도 티도 없고 너무너무 맑아서요. 하늘의 행복을 더럽힐 사람은 갈 수가 없는 질서가 있죠. 그래서 그분의 법대로 운행하시죠. 7교회 보시면 7별을 붙잡고, 7별이 뭐죠? 7교회 메신저, 천사들이죠. 기별자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얘네 지금 보십시오. 모든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운행 법칙의 질서에 지금도 뭐합니까? 순종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님 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결적으로 그분께 순종해요. 순종요. 이 그분의 질서죠. 질서. 읽어보시면
성령께서는 한가하는 인간의 저항력보다 더 큰 힘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하늘은 성령의 소나기를 주려고 막 터질 지경인데 왜 못 내립니까? 우리 자아들이 살아서 못 내리는 거예요. 한가하는 것만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권명과 충고를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질서죠, 질서. 예를 듭시다. 저를 보십시오. 누가 남은 물이죠? 엊그제 누가 문자로 질문, 누가 남은 물입니까? 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좀 더 정확하게, 누가 하나님 남은 자입니까? 물론 문자 그대로 풀이해드리면 계명을 진짜로 지키는 사람들이요. 맞나요? 시대소망 310인가요?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 뭐죠? 실생활에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안식을 아무리 지켜본들 성질물이 그러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특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증거가 뭐죠? 예언의 선물이요. 예언의 신을 통해 주어진 선물이요. 그럼 결론, 예언의 신을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말이면 결국은 뭘까요? 그냥 뭐 홈 라이브러리 6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결론. 말씀과 성령에서, 예언의 신에서 우리에게 뭐가 흘러오죠? 스가랴 4장? 두 감람나무에서 뭐가 흘러오죠? 기름이. 다시 말하면 예언의 선물을 주시는 궁극적인 총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말합시다. 마지막 너점이 받게 하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람요 성령은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와요. 감람나무가 뭐죠? 구약과 신약인데 우리에게는 더 쉽게 성령을 살 수 있는, 무료로 살 수 있는 예수의 증거를 주셨나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뭐가 와요?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령이 자꾸 오죠. 아멘. 이해되시죠? 저는 다시 확실히 말합니다. 예언의 선물은요, 너짐이 받게 하는 책이에요. 아멘. 기가 막힌 얘기죠. 마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권면과 충고를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의 행동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집센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면 영광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 모압처럼 쭉 생각하면서 그 다음 넘어는 거야. 주께서 비록 그의 사업과 그의 특권과 그의 기회들과 이루게 될 항상 발전 등을 분명하게 가리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점들을 고치지 않는다. 누가요? 모압 같은 사람이요. 맞아요. 고쳐야 돼. 찡하고 눈물도 흘리고 심각함을 느끼지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누구요? 모압이다. 모압이다. 가로 유다가 주님께서 그의 썩은 환부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고침받기 위해서 굴복하지는 않았다. 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결함을 고치도록 복종해야 돼요. 복종. 이 복종이 때때로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죠. 예를 들면 다윗이 변명하면 끝나는데 시인하는 결과로 평판은 다 땅에 떨어져 버렸고. 예? 아빠가 그랬으면서 왜 우리한테 가르쳐요? 진짜 참. 그래서 다윗이 힘을 잃어버렸대요. 용기가 안 났대요. 그리고요, 소문이 들려오는데 압살롬이 반역했다. 맨발로 도망가는데 신하들이 어디 갔습니까? 개 같은 시므이가 뭐라 그럽니까? 저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수년을 그의 죄 때문에 계속 도망다니면서. 예리시는 말하죠. 다윗은 범죄하기 전보다 더 하나님을 닮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예, 굴복할 때 이런 경험이 옵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다 포기해야 되고요. 랍비들은 학위 가지고 있다는 거 다 포기해야 되고요. 성경 해석자라는 직함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꿇어서 배워야 되고요. 안 그래요? 배워야 돼요. 자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지면 성령은 딱 서터요. 역사할 수 없어요. 마저 읽고 끝냅시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옛 생활 방법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죠? 그의 생각과 방법을 바꾸지 못한다. 누구요? 모압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조금 많이 변했어요.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변해야 돼요. 흥급으로 기운 품성 하늘에 못 가요. 안 돼요. 고 5장 17절. 흥급으로 기웠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무너무 평소는 좋은데 시험이 와보면 옷이 찢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아가 표출되는 사람. 흥급으로 기운 사람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은 한 올의 실도 우리 인간의 것이 없이 완벽한 새 천으로서 만들어진 옷만 입고 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예요. 오직 타고난 선천적 성벽 그대로 가진 아이들의 기질로 하늘에 못 가요. 그는 그의 결점에 그대로 매달려 있어서 거룩한 봉사 사업에 부적합하다. 그는 자원에서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무슨 왜 읽죠? 성령이 왜 역사하지 못하는가? 네. 면밀히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첫째 천사에게 이르 선포되어지니까 어때서 면밀히 자신을 살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죠. 영성이 회복돼야죠. 영성이 영적 분별력이 살아나야죠. 안약을 발라야 결정이 보이죠. 교제형 9권의 말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기만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비추어 줄 빛에 관하여 자세히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 물어볼 수 있는 선생이 있습니까? 그는 겸손히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반면에 보실래요? 미미한 노력을 그의 의무를 깨닫고 그 의무를 행함으로써 그 기도를 생활해 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결핍됐죠. 미미한 노력. 하나님 봉사사업에 그를 부르셨는데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생략합시다. 중간에 자신을 남김없이 사업에 바쳐서 활동적으로 일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협력해야 한다. 제일 밑에 마지막 말씀. 목회는 책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봉사를 뜻한다. 한마디로 실천해야 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았습니다. 모압처럼 그런 사람일까 두렵고 떨립니다. 어떤 비용을 지불할지라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진적으로 순복하기를 결심합니다. 모든 말씀 앞에 아멘 되기 원하고 순복하기 결심합니다. 우리 마음 취하셔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봉함하셔서 이 굴복의 경험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점점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온 전제를 불살라버리고 성령의 향기가 되어서 너관의 살이 다니엘을 본 것처럼 여호와의 신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라는 경험이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수고, 하늘의 저울의 1%도 0.1%도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가나바는 조건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비일 모든 일선을 멈추고 온 마음과 하나님 영을 통하여 면밀히 우리를 비판해보고 검토해보고 냄새가 아직 뭐가 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올해 어떤 반점이 보이는지 보게 하셔서 성령께 굴복하는 행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 예배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성령의 위로와 진리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